말씀을 준비를 하면서요, 마음에 사실 부담이 됐습니다. 우리 강남중앙침례교회 성도님들 앞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전하는 설교이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간에 은혜를 끼쳐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이 너무 됐지만 제 힘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내 말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게 할 때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실 줄로 믿고 담대하게 전하자라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부족하지만 오랜 기간 동안에 또 부목사로서 섬기면서 전해왔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잘 요약을 해서 나눠보자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다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죠. 근데 이 신앙생활을 해도요,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을 하는지를 잘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5대 원리라는 그런 제목인데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다 부족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주님 앞에서 늘 겸손하게 도전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라는 것도 또 분명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요, 정말로 신앙생활 나도 잘하고 싶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다, 그런 소원이 다 있으시죠. 다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금요 성령 집회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더더욱 이 소원 가지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을 더 잘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저도 신앙생활을 오래 해왔고 또 교육자로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서 목회사에게 참여를 하다 보니까 중요한 점이 우리가 신앙생활의 원리를 잘 알고 그 원리를 항상 마음에 담아두고 살아가는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이 사실은 자주 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새롭게 우리의 마음을 진실되게 그 원리를 알면서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될 때 예수님께서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마음이 항상 중요합니다. 우리의 그 진실된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받으시기를 가장 기뻐하십니다. 마음이 없다라면은요, 껍데기뿐입니다. 껍데기만으로는 하나님을 말 그대로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하고 예배하고 경외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16세기의 종교 개혁자들 또 17세기 청교도들은 너는 오직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만나라. 정말로 너는 항상 예배 때마다 또 말씀을 읽고 들을 때마다 주님의 성소로 들어가라 라고, 그렇게 참된 기독교로 돌아가라라고 늘 개혁을 외쳤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담아서 진실되게 섬기는 원리, 즉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원리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요, 이것을 5가지로 요약을 했습니다. 5 솔라라고 보통은 이렇게 많이 표현을 하는 말이 되는데 5가지 오직이라고 말하는 이 원리를요, 우리가 평생토록 잘 기억해서 붙들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이 5가지 원리를 하나도 놓지를 않고 붙들면서 평생을 나아간다라면은 우리의 그 마음이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그 심령이 하나님께 항상 제대로 전달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 5가지 솔라를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미 들어서 아시는 분들 대부분이시겠지만 말씀을 드리고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간직을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그 5가지 솔라 중에 첫 번째는 뭐겠습니까? 오직 성경, 오직 성경, 솔라 스크립투라가 됩니다. 한번 따라 말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다. 하나님 말씀으로 은혜 받으면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은혜 받는 그 말씀은 항상 성경 말씀이어야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우리가 은혜를 받을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요, 오늘 하루 24시간 살아가시면서도 보면은 우리 귀에 들리는 너무나도 많은 그런 소리들이 있습니다. 듣기를 원하는 소리도 있고 정말 듣고 싶지 않은데 들리는 그런 소리도 있죠. 그래서 TV를 켜도 방송 채널도 정말로 수십 개, 수백 개가 되고요, 또 여러 가지 음악도 너무나 많고 책도 많고 강연도 많고 정말로 많습니다. 그래서 각자의 목소리들이 다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자기 말 좀 들어달라고 이렇게 개인 방송 채널을 만들어서 어쨌든지 간에 내 목소리 좀 들어달라고 유튜브 방송으로도 이렇게 저렇게 목소리를 내는 경우가 오늘날에 너무나도 많지 않습니까? 그만큼
주장도 많고 목소리도 많다라는 것이죠. 근데 풍요 속의 빈곤이다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즉 시사를 어떤 사람이 잘 안다고 해서 은혜 받는 것도 아니고요, 주식시장에 대해서 나는 제일 잘한다라고 말해도 은혜 받는 것도 아니고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세상 것들은 헛되고 다 헛되도다라고 전도사 기자는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그게 분명한 사실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뭐냐면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살렸고요, 또 죽어가는 영혼을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도 살리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더 풍성하게 살려준다라는 것입니다. 참된 목소리는 오직 성경 하나님의 이 말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말씀이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렸습니다. 다른 어떤 목소리도 우리한테 정말로 참된 생명을 주지를 못합니다. 오직 여호와의 말씀,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져도 세세토록 영원히 있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생명을 얻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이 되십니다. 말씀이 육신이 돼서 사람으로 오셨다라고 했고요, 두 번째 말씀은 하나님이 기록된 계시로서 우리한테 주시는 변치 않는 말씀, 이 구약과 신약의 성경 말씀이 되고요, 또 세 번째 말씀은 무엇이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또 기록된 성경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강단에서 선포하고 가르치는 설교 말씀, 그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다 귀하게 여기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중심에 바로 솔라 스크립투라의 원리가 서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오직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는 주님의 백성이 되어야만 됩니다. 종교 개혁자들은요,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들어야지만 믿음이 네 속에 생겨나게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도 소중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목회자의 그 선포하는 말씀의 사역, 강단의 사역이 하나님 보실 때에도 그만큼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친히 가르쳐 주시고 강조를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만나를 공급하시고 생수를 부어주셔서 강력하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현장성 있게 하나님의 말씀의 생수와 또 만나를 공급을 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선포되는 말씀으로 영혼의 젖을 먹이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강남중앙침례교회는요, 1대 김충희 목사님, 또 2대 피영민 목사님, 그리고 3대 우리 최병락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이 생명의 말씀의 맥이 선포되는 것이 이어져 왔고요, 또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이 맥을 더 깊어지게 하셔서 넘쳐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려면요, 여러분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의뢰받는 성도가 더 되기 위해서, 영적으로 깨어있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까지도 물론 잘해 오셨습니다. 근데 어떻게 앞으로 더 최선을 다하기를 하나님은 바라시겠습니까? 그 점에 대해서도 말씀을 또 나눠보기를 원하는데요, 첫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늘 내 안에서 하나님 앞에 회개할 죄가 있는지를 꼭 찾으시는 그 작업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항상 우리한테 원하시는 중요한 영적인 겸손입니다. 그래야지만 내가 처음 예수 믿을 때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앞에 섰을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우리가 새롭게 엎드릴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항상 우리 마음을 들여다보면은, 그렇지 않으면은 언제라도 마음이 낮아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스물스물 이렇게 높아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받을 수 없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내 마음이 높아지지는 않나 한 것을 경계를 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항상 하나님의 위로의 손길을 누리시기를, 사모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어려운 일이 있고 또 답답한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서 기도할 때 내가 응답을 받는 경험이
하나하나 쌓여가야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계속해서 더 알아가는 시간이 우리 인생 가운데 충실하게 있어야만 됩니다. 바로 그때 우리가 갖고 있는 그 믿음이 견고해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령이 항상 가난한 자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무탈하게 너무나 잘 살고 있고 건강하고 먹을 거 입을 거 있고 또 집도 있고 큰 문제 없이 평안하게 남들 볼 때 잘 살고 있을 때 편안하니까 오늘은 별로 급한 게 없구나 라고 생각해서 예배 때 그냥 오늘은 적당히 대충 은혜 받고 가도 별 문제 없겠구나 라고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그럴 때일수록 더더욱 감사하고 내가 하나님을 찬송할 이유를 발견할 줄 아는 그런 영적으로 멋있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야지만 우리의 신앙생활에 항상 생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러므로 항상 이 세 가지 면으로 은혜를 받으시는 모든 성도님들, 여러분의 마음을 정말로 하나님 앞에 늘 변함없이 올려드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두 번째 솔라가 있습니다. 그 두 번째 솔라는 솔루스 크리스투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말로 하면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런 말씀이 됩니다. 오직 예수님만 내 구주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말씀의 주인공은요, 항상 예수님으로 귀결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십니다. 근데 이 말에는요,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는 말, 솔루스 크리스투스라는 말에는 중요한 뜻이 있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는 것은요,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의 길, 유일한 구원의 진리, 바로 유일한 참된 생명이 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문을 통해야지만 천국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만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을 하셨습니까? 내가 양의 문이다.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너희가 아버지께 나아갈 수가 없다. 나한테로 들어와서 내가 주는 양의 꼴을 먹으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정말로 예수님만 여러분의 구주라고 정말 믿으십니까? 카톨릭에서는 성모 마리아나 또 여러 가지 공인된 성인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또 다른 종교를 통해서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있을 것이다, 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고 믿는 사실은 무엇입니까? 그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여야지만 진짜 기독교가 되는 것이고요, 오직 예수여야지만 진짜 예수교가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그냥 폼으로 보내신 게 절대로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철저하게 낮아지셨고요, 또 십자가에 달려서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에 복종을 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요, 오직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몸을 다 찢으시고 모든 피를 다 쏟고 저주받고 죽어서 장사가 되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 독생자를 이렇게까지 했는데 예수만 바라보고 믿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마호메트나 석가나 마리아나 또 예수 없는 다른 종교를 통해서 구원받거나 아니면은 사람의 그 자기 업적을 어떤 수표로 내밀어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면 구원받는다라는 그런 생각이 얼마나 터무니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예수님의 공로가 얼마나 크고 또 얼마나 놀랍습니까? 예수님의 공로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은요, 바다보다 넓고 하늘보다 높은 줄로 믿습니다. 거룩하시고 또 공의로우신 우리 하나님께서 죄는 모양조차라도 상관없으신 그 귀한 독생자를 보내셔서 여러분 대신에 심판받고 십자가에 달려서 죽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습니다. 죽기까지 순종을 하셔서 하나님의 모든 의를 예수님께서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친히 홀로 이루신 이 성취하신 의가 아니고는요, 그 누구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다 불합격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하 인간에게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한 대로요, 오직 예수의 이름만 구원의 이름으로 주신 줄로 믿어서 오직 예수만 바라보는 여러분의 그 마음을 항상 새롭게 하나님께 올려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세 번째 솔라를 보겠습니다. 세 번째 솔라는 뭘까요? 세 번째 솔라는 솔라 피데가 됩니다. 솔라 피데는 오직 믿음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당연한 이야기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요하고 항상 여기서 떠나서는 안 되기 때문에 오직 믿음으로만 우리가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오직 말씀이 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도요, 안 믿으면은 소용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홀로 만들어내신 그 의의 능력, 보혈의 능력, 부활의 능력을 여러분이 덧입어야지만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님 보혈하고 그 예수님의 부활이 적용이 돼야지만 우리가 살아나게 됩니다. 그 피가 여러분의 영혼에 뿌려져야지만 그리스도인이 되고 크리스찬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 보혈로 살아나셨습니까? 그 피로 속죄함을 받으셨습니까? 이걸 알려면요, 내 안에 있는 그 믿음의 실체에 대해서 내가 분명하게 확인을 할 수가 있어야만 됩니다. 우리가 주일마다 주일 예배 드릴 때마다 고백하는 그 사도신경의 말씀에 보면 잘 요약이 되어 있죠. 하나님의 독생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잉태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이 땅에 다시 오신다라는 것을 내가 분명히 믿어야만 됩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오직 믿음, 이 오직 믿음, 솔라 피데라는 이 가르침에는 방금 신앙 고백으로 아멘 하신 거기에 더해서 사실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항상 기억해야 되는 중요한 게 하나 더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우리가 그렇게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그 믿음이 참된 신자라면은 그 믿음이 반드시 자라가야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말해 보겠습니다. 믿음은 자라야 정상이다. 안 자라면 비정상이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에서의 그 믿음은요, 반드시 자라가야만 되는 믿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당연한 이야기 같지만 사실은 믿음이 무조건 그냥 쑥쑥 자라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보시고 저도 저 자신을 보고 또 주변 우리 성도님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귀하게 자라가는 나무도 많지만 또 성장이 더디고 또 외견상으로 볼 때 맨날 제자리 같아 보이는 그런 나무도 많습니다. 근데 둘 다 나무는 분명히 나무죠. 근데 히브리서 기자는 어떻게 말씀을 하고 있냐면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요. 거기서 말씀하고 있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는 그 믿음은 자라는 믿음일 때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으로서 제 기능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바꿔 말씀을 드리자면은 오직 믿음, 변함없는 믿음, 변함이 없기 때문에 한결같기 때문에 오히려 역설적으로 영적으로 볼 때는 자라가는 게 분명한 이 믿음이야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신실한 믿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요셉을 기억을 해보시고 또 다윗을 기억을 해보시고 다니엘을 기억을 해보시고 또 사도 바울을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결국은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비춰드리는 우리의 마음이 바로 믿음이 됩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정말로 계속해서 신뢰하고 의지하는 그 일이 바로 믿음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내 두 손으로 꽉 붙들고서 계속 나아가는 그 일이 바로 우리의 믿음으로 행해가는 그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그렇기 때문에 나의 반석이 되시고 피할 바위가 되시고 나의 요새가 되시고 환난 중에 의지할 유일한 나의 주님이 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이렇게 자라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찾아오게 되는 그 문제들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괜히 그냥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너는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해라, 마음을 극히 강하고 담대하게 해라라고
이사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시고 또 여호수아를 향해서 말씀하신 게 괜히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하려고 여호와를 의지하고 찾고 부르짖어서 하나님 앞에 더더욱 나아가려고 애쓰는 그 사람한테 우리 주님께서 친히 힘과 능력을 더해 주시고요, 그 힘과 능력 자체가 더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다른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의 여호와니시 하나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 항상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한테 이 땅에서 어떤 어려움이 찾아와도요, 그것은 다 영적으로 볼 때는 언젠가 끝날 광야의 생활입니다. 지금 현재의 그 어려움과 고통이 마치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겪으셨던 것처럼 죽어서 장사될 정도로 어떤 때는 힘들게 느껴지는 그런 경우가 있다라고 해도요, 분명한 사실은 무엇이냐면은 우리의 인생은 비극으로 끝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예수 부활의 능력이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그 방식으로, 또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그 방식으로 나타날 것이 분명한 줄로 믿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라면은 하나님의 그 능력이 그 인생 가운데 나타날 수밖에 없고요, 또 그 능력이 반드시 나타나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능력을 경험하는 사람만이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은 그 증거를 자기 속에 정말로 가지고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은 사람이다라는 것을 그렇기 때문에 항상 확증할 수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시편 기자는 그래서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내가 이로 인하여서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노라 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고요, 또 로마서 8장 말씀에 보면은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반드시는 제가 넣은 것이지만 함께 반드시 받아야 될 것이니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 주변에서 영적으로 비가 내리고 또 눈도 펑펑 오고 바람이 세게 불더라도요, 주 안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 여러분의 길을, 영적인 마이웨이를 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여러분한테 주신 이 믿음의 이 길을 꾸준하게 계속해서 힘을 얻어 걸어갈 때 이 길 끝에서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환한 얼굴을 우리가 다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네 번째 솔라입니다. 이제 두 가지 남았습니다. 네 번째 솔라는 이제 남은 거 두 가지 있는데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아마 기억이 나실 거예요. 네 번째 솔라는 오직 은혜입니다. 오직 은혜, 라틴 말로 솔라 그라치아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평생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서 살기로 하나님 앞에 작정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만 진리요 생명이 되는 줄로 믿으시고요, 또 예수님만 내 구주인 것을 오직 믿음으로 확신하면서 계속해서 우리가 살아가려면요, 우리는 누구도 예외 없이 성도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 은혜, 이른 은혜도 필요하고 이른 비도 맞아야 되고 늦은 비도 다 맞으셔야 되고요, 은혜의 소낙비를 우리는 맞아야만 됩니다. 그리고 우리 담임 목사님 그 저서 제목에도 있듯이 쏟아지는 은혜를 계속해서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2장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절대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단 한 사람도 남김없이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다 그의 만드신 바라, 하나님이 만드신 바라라고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오직 은혜를 말씀을 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절실하게 필요한 사람인데, 우리가 은혜를 받으려면은, 그렇다면은 매일매일의 삶을 살아가면서 뭐가 제일 중요하겠습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전체를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살펴보고 이렇게 들여다볼 때요, 저는 한마디로 그것을 요약을 하면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 앞에서의 겸손이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라고 하나님 분명히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겉으로만 그냥 겸손하게 뭐 수양 쌓듯이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심령 자체가, 그 속이 항상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겸손해야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또 따라 말해 보겠습니다. 평생 은혜 받으려면 평생 겸손해야 된다.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항상 선물입니다. 믿음도 선물이다라고 하나님 말씀을 하십니다. 털끝만큼도 네 안에서 난 게 아니다라고 하나님 말씀을 하십니다. 은혜는 철저하게 우리의 밖에서 왔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내 원래 아들인 예수, 그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죄인인 너한테 선물로 준 게, 즉 예수를 보는 그 눈으로 내가 달아준 그 선물, 그 은혜가 바로 믿음이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겸손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 앞에서 항상 호흡이 있는 동안 항상 겸손해야만 되는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은혜를 받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그 영적인 겸손도요, 또 우리 속에서 나오는 게, 그 겸손 자체도 내가 겸손하고 싶다라고 해서 그 속에서 그냥 만들어져서 나오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다른 사람 앞에 일부러 교만해 보이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다 겸손하고 싶죠. 근데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결국은 하나님이 만들어주시고 또 그렇게 발전하게 하시는 그 겸손을 우리 안에서 이루어 가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중요한 사실은 무엇이냐면은 성도는 항상 깨어서 기도해야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기도가 아니고서는요, 우리의 마음이 절대로 낮아지질 않습니다. 머리로만 낮아지려고 한다고 해서 낮아지는 게 우리 마음이 절대로 아닙니다. 기도해서 나아갈 때, 그러할 때만 은혜 받은 히스기야처럼 우리의 마음이 겸비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욥기 33장 26절에도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사 그로 자기의 얼굴을 즐거이 보게 하시고 사람에게 그 일을 회복시키시느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성도는 기도해야지만 하나님은 지극히 높으신 분이고 나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작은 피조물이다라는 것을 마음으로 항상 새롭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성도는 기도해야지만 지금도 나를 위해서 보좌 우편에서 간절히 중보기도 해주시고 계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사랑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만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기도해야지만 지금도 내 속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내 영혼과 함께 간구하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깊으신 것이라도 다 통달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성령이 내 안에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기도할 때 느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밤에도 기도하러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은혜 받으러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요, 내 영혼이 항상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낮아져서 간절하게 진솔하게 은혜를 구하는 그런 한결같은 겸손한 심령이 되도록 그 기도 제목 자체를 위해서도 이 밤에 부르짖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사야서 26장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의뢰하라. 주 여호와께서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라. 의인의 길은 정직하며 정직하신 주께서 의인의 첩경을 평탄케 하시도다. 이 은혜가 여러분의 마음을 항상 충만하게 채우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솔라가 되겠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솔라는 오직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근데 이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이 솔라는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을 할까, 그 5대 원리를 살펴보는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 제가 전하고 있는 이 말씀의 결론이 됩니다. 라틴 말로는 솔리 데오 글로리아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예수님과 하나 된 우리는요, 한번 따라 말해 보겠습니다. 예수님과 하나 된 우리는 한번 따라 말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은 나의 기쁨입니다.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게 결국 나도 좋은 겁니다. 우리가 지금은 2019년도인데 2002년도에 한국 대한민국이 월드컵 4강에 그렇게 진출했을 때 다 이렇게 빨간 티셔츠 입고 응원하면서 그때 왜 그렇게 우리 마음이 정말로 행복하고 좋았습니까? 누가 뭐 돈 10만 원이라도 줬습니까? 그거 아니죠. 그래서
대한민국이 우리가 되고 우리가 대한민국 사람이라서 그렇게 좋았던 겁니다. 우리랑 대한민국이 하나이기 때문에, 내가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좋았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은 영적으로 볼 때는 예수님과 하나가 돼서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예수님이랑 같이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주님의 그 일을 기뻐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은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바울이 고백하고 있듯이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한 때가 물론 다 있습니다. 또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는 그 영적인 갈등이 또한 모든 성도에게 때로는 있지만, 분명한 사실은 우리는 다 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아느냐? 나는 세상 편이 될 수가 없는 성도다라는 것,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말았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안다라는 것입니다. 이걸 알고 느끼는 사람, 구원받은 사람, 성령 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찬송을 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내 겉사람은 후패하나 내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아멘. 성도 여러분, 이 마음을 변치를 마시고요, 오직 예수님만 붙들고 살아가는 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성도의 인생이요 교회의 본분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는 게 뭡니까? 라고 누군가 여러분한테 질문을 던진다라면은요, 우리의 귀한 종교개혁 이후의 그 믿음의 선조들처럼 당당하게 자랑스럽게 대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받아가면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 내 하나님께 내 평생토록 내 힘을 다해서 풍성하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예수를 믿는 나의 인생입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대답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거 말고는요, 다른 어떤 것도 우리의 인생과 교회가 존재하는 근본 목적이 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드러내는 이 일,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해드리는 이 일에 착하고 충성되게 참여할 때, 사랑하는 우리 강남중앙침례교회와 또 제가 부임하게 될 대전중앙침례교회 모든 성도들이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을 풍성히 경험하게 되시기를 저는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느헤미야서 8장 10절에서 느헤미야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너희는 근심하지 말아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여호와를 기뻐하시고 또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계속해서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시고 쉬지 말고 기도하시고 범사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만 계속해서 영광을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는, 아까 읽은 그 느헤미야서 8장 10절의 말씀에 그날, 우리 주의 성일이라고 말하는 그날이 바로 오늘이 되고요, 바로 지금이,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이 순간이 항상 될 줄로 믿습니다. 영광스러운 그날이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계속해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신앙생활 가운데 계속해서 이어지다가 우리 모두가 다 함께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서 기쁨으로 다시 만나게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고별 설교로서,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믿음의 5가지 원리에 대해서 오직 말씀, 오직 그리스도,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그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이 말씀 우리가 평생토록 우리 마음 가운데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삶의 제사를 매일매일 온전하게 합당하게 풍성하게 올려드릴 때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복된 하나님 말씀의 원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과 심령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